계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저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곳이 우리에겐 예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을 막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나라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유머에 그런 유머가 있대요. 그 이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 전에 빨리 올 걸, 이렇게 늦게 온 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표현으로,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의 그 네 짐승과 그리고 계시록의 네 짐승은 같은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각각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로 보아도 알고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인내해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냥 13장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666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한번.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크게 두 짐승이 등장을 해요. 앞에서는 바다에서 나왔고 또 다른 짐승은 땅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된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에게 부여받은 그 권세로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그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같이예요? 어린 양 같이. 어린 양이 아니에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용처럼 말을 해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졸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땅에 올라와서 하는 일들이 뭘까요? 우리 12절 지난주에도 봤는데 오늘 한번 다시 정리해가면서 갑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리고 그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단은 이미 머리가 부서졌어요. 머리는 상했어요. 머리가 상했지만 그들에게 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살아있는 듯 보여지지만 이 존재의 운명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약속되어져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발악을 하도록, 그들이 자기들의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적도 행하고, 그래서 구약에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흉내를 이 짐승들이 내고 있어요. 어떤 큰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이적들을 행하면서 그대로 흉내를 내요. 또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나 이단들은 흉내의 천재들이에요.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요. 이들에게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말씀의 뿌리가 약해서. 여기에서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는 얘기는요, 말씀을 막 정확하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붙들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알고, 여러분 신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깨고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뿌리가 약하다는 것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해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이단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자는 이단이 말할 때 조금만 들어보면,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금방 알 수 있고, 아니구나 금방 파악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계속해서 지고 흔들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가려놓으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저 왜 넘어가서 저러고 있을까? 그런데 사단이 가려놓으면 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역할이요, 바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노름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더 극악해져요. 아주 악랄해져요. 15절을 봅니다. 이제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생기를 준대요. 여러분, 생기는 누가 줘요? 영은 하나님이. 흙덩이인,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인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죠. 흙덩이에 불과해요, 우리는. 근데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잖아요.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그걸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나온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대요. 이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로마가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칼로, 톱으로 베어서 죽이기도 하고요. 동물들의 이런 동그란 그런 경기장에다가 동물들, 배고픈 사자들을 풀어놓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가운데 놓고 동물들이 가서 다 뜯어먹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보고 좋아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악랄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드디어 표가 나오는데 손에 받기도 하고 이마에 받기도 해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가인처럼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무슨 표이든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인이 표를 받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표를 주어서 어떻게 하세요? 가인을 보호하세요. 사실 가인은 보호하면 안 되는 죄를 지었잖아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방황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을 표를 주었어요.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마에 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666이라는 숫자는요, 그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고 로마가 지배하고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666이라는 숫자가 뭐라는 것을 알아요. 666은 이름의 숫자예요. 예를 들면 박 그러면 비읍 아 기역, 그러면 비읍 아 기역하면 몇 자예요? 3개. 그럼 뭐예요? 3. 이렇게 이름을 조합해서 숫자로 매겨요. 한글엔 이런 숫자가 없는데 그 당시의 글에는 이렇게 그 숫자를 매겼어요. 글씨에다. 네로 카이사 황제의 이름을 잘 이렇게 히브리 숫자로 조합해 보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6666.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이 666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게 666이 로마 황제다 이게 아니라 이들은 이게 뭐라는 걸 알아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해서 숫자를 맞춰서 이름에 숫자를 맞춰서 그 숫자로 이렇게 이름을 말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다 알았다고요. 이게 뭐라는 것을. 그런데 때로는 이 게마트리아 방식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억지 해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원하는 숫자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 통용되고 사용되었던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오면서 이제 666이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 바코드였다라고 말하는 사람 바코드다, 아니면 뭐 또 무슨 다른 거다, 또 어디에 무슨 칩을 박았는데 몸에 칩을 넣었는데 그게 666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수가 아니고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히브리 수의 의미를 조합해 볼 때 6은 세상 수예요. 히브리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계속 부여하죠. 그런데 6은 세상 수예요. 그러면 7은 누구의 수예요? 히브리에서 하나님의 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통 777을 하나님의 수라고 말해요. 히브리인들은. 여기에 절제적으로 미칠 수 없는 수가 바로 6이라는 수예요. 하나님의 수인 7에 미칠 수 없는 수가 6이라고요. 그래서 666 이것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수예요,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수예요. 신의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수에는요 절대 근접할 수 없는 수, 이 부족한 수가 바로 666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에는 뭐 네로였다, 네로가 666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2차 세계 대전 때에는 2차 세계 누가 가장 그랬어요? 히틀러가 666이다. 물론 그렇게 우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정확히 이거는 누구다, 시대 때마다 이거는 누구다 이렇게 끼워 맞추는 해석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이 666이라는 이 표식의 방식은요 그냥 그 시대의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있었다, 이걸 알면 돼요. 이 666은 히브리인들의 숫자, 이름의 수를 따져서 이렇게 수를 매겼던 게마트리아 방식의 수,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대를 넘어서 해석을 하자면 이것은 누구의 수예요? 사람의 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수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 오른손에나, 하반절에 보면요 16절 하반절,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또 이것 때문에 666이라는 숫자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매매를 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받아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세대주의 해석에서 해석하는 그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요, 로마 시대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중앙 정부인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아시아 전역에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뭐 이렇게 다 로마가 통치하면서 도시들이 있었죠. 로마의 부속, 다시 말해서 로마의 속국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시아 연맹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관리를 하나 뽑는데 그게 나와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19장 31절에 보면요, 바울의 친구 중에 이 직함을 가진 자가 있었어요. 무슨 직함이었냐면요, 아시아 관리라는 직함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로마 제국하에 도시국가들을 연맹체로 만들어서 총괄하는 그런 총괄자인데, 이 사람의 권세가 엄청났어요. 이 사람의 일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부속 국가들이 황제를 잘 숭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잘 숭배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인이었고,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습죠. 그리고 도시 국가들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충성 경쟁을 막 시켜요. 그러니까 어느 부속 국가가 충성 경쟁을 시켜서 잘해서 1등을 하면요, 그 도시에 신전을 지어줘요. 그럼 신전을 지어주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그 도시에 신전이 들어오면 그 신전을 따라서 뭐가 같이 들어와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그것에서 팔려고 하는 신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야 되죠. 다시 말해서 경제가 살아나요. 우리도 어떤 뭐가 그러니까 올림픽 유치를 왜 막 악착같이 해서 그 유치를 따내려고 했어요? 한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유치를 하면 그걸 통해서 그쪽에 많은 돈 버는 어떤 그런 이권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 돌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찌 됐든 허가권을 따내면 돈을 벌어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이 지어지면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직업이 생겨나요. 그리고 모든 물질이 거기서 다 유통이 돼요. 그래서 도시마다 이 허가권을 따내려는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 키 관리가 바로 아시아 관리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666 그 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당시는 그 도시 국가들마다 작은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은 알 거예요.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길드, 그게 상인 조합이에요. 아주 작은 상인 조합. 황제를 숭배한다는 고백과 서약을 하면 이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상인 조합에 들어와야 매매하고 돈 벌고 어떤 이런 유통을 할 수가 있는데, 황제를 숭배한다는 고백과 서약을 안 하면 이 길드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길드의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인 매매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직접 그냥 땅을 파서 먹고 사는 일 외에는
도대체 이 상거래나 어떤 유통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본인뿐 아니라 이때는 그렇게 숭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서약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식들까지 대물림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자식들도 유통을 할 수 없었고 그냥 땅에다 심어서 그냥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땅에다 심어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 그러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물론 뭐 살 수도 있죠. 근데 많이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666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그 낙인을 찍은 사람만 매매하고 유통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라고요. 길드의 조합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자 18절을 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무슨 수래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예, 666은 결국 뭐예요? 사람의 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은 두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이 요한이 환상을 보던 이 시대에는요, 길드라는 조직을 해놓고 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냥 자급자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통도 할 수 없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어졌겠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로마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 오늘날 지금 와서 그럼 666은 도대체 뭘까요? 이건 상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게마트리아 방식이었고 이렇게 사용했었고 그때 그리고 이것은 그냥 사람의 수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결론 지을 수 있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 세속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 세속의 권세를 가지고 자꾸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무너뜨리려는 모든 나 중심의 시도나 세력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어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직분이 세상에 직급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게 직분이에요. 근데 세상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더 부리고 더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와서 진리를 자꾸 왜곡시켜요. 그리고 무너뜨리려는 자기 중심의 내 중심의 어떤 시도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뭘까요? 우리가 다른 거 뭘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로마 황제의 흉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나요? 아니면 집에 가면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겨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우선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영광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최고이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적용적 차원에서 보면요, 우리의 666은요 만몬이에요. 여러분 만몬이 뭐라고요? 물질의 신. 666은요 만몬이라고 볼 수, 이건 적용한 거예요.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냥 네로, 그 당시 네로가 666이에요. 2차 대전 때는 히틀러입니다. 막 이렇게 지목하며 우길 수도 있어요. 뭐 우기려면 우겨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상징적인 거고 그렇게 이거는 누구다라고 끼워 맞추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적용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666은요 만몬이라고요, 물질신이라고요. 이 돈의 위력 앞에서 교회도 가치관이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 미문에서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하죠.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 돈의 위력 앞에서 예수님도 내려놓고 이 돈의 위력이 더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보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어떤 작은 어떤 물질이 더 중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왜 그래요? 만몬, 물질의 신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의 외침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물질은 내게 없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외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게 물질이 아니라 내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요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모든 말씀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기록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상황 속에서, 사역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집중해서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귀로 들을 수 있고요, 또 뭐로 들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요 환경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귀로도 말씀하시고요, 마음으로도 말씀하세요, 환경으로도 말씀하세요, 또 보게 하세요. 모든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짓의 소리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사단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의 소리로 우리에게 속삭여요. 이거 아니야, 예수님 어디로 다 빼버려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돈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이게 맞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다 그것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로부터, 사탄의 소리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66 그 실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 교회 시대마다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기독교 박해 세력은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물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666이라는 그 상징성을 가진 그런 세력들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게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다고요.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자꾸 깨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666의 그런 상징성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도구로 쓰임받
막지 않게 되도록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고 늘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내 전선, 내 싸움의 전선을 점검하여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싸우며 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그네 이 인생길, 주님을 향하여 저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싸움의 길은요, 이 인생길은요 싸움의 길이에요. 왜 그래요?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그 짐승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 짐승들에게서. 왜 그래요? 제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자유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나갈 때, 전선에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죠. 이 싸움은요, 다윗과 큰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용기가 있고, 그래서 또 평소에 목동 이거 하면서 물맷돌로 나타나는 동물들을 주일학교에서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막 돌려가지고 쫙 맞춰가지고 그 실력으로 가서 골리앗도 쫙 해서 쫙 던졌더니 이마에 탁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졌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예전에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가 자라오면서 아니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전투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기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싸움의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저 짐승들에게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아버지여 그 싸움에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